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즐거워합니다. 주님을 신실하게 따라가는 것을 우리의 참된 소망으로 알고 날마다 주님을 신실하게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비전 트립으로, 그리고 또 중고등부 수련회로, 그리고 신학대학원의 또 수련회로 여러 모양으로 흩어져 있는 우리 형제와 자매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들의 선자리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아름답게 실현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추운 날씨에 함께 나와 저녁마다 기도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사오니 베드로후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가 1월달 한 달 동안 비전 트립으로 한 90명 정도가 지금 나가고 들어오고 해야 되는 시간들인데 여러분들 찬양팀으로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지금 SF 수련회 때문에 나가 있고 또 한 팀은 찬양 KTS 찬양 수련회 찬양팀으로 섬기고 있고 그리고 비전 트립으로 나가 있는데 아마 다음 주에는 더 많이 나가겠죠. 다음 주에는 누가 하나? 다음 주에 우리가 원래 교회가 작을 때는 비전 트립 나가면 아예 저녁 기도를 좀 쉬었는데 여러분 그래도 끝까지 수고해 주셔서 잘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베드로후서 2장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이런 베드로후서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게 베드로가 네로 황제의 박해의 마지막에 죽기 전에 쓴 책입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이제 본격적으로 기독교의 박해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유대교 안에 박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소아시아의 복음이 흩어질 때는 누가 박해를 했는가 하면 그때도 유대교나 또는 유대주의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처음에 박해는 예를 들면 스데반이나 야고보가 이렇게 죽을 때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따르는 그 당시에 기독교라는 말도 없었어요. 나사렛파라 불리는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을 박했어요.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 그러다가 바울이 복음을 전도하면서 AD 50년경 이후부터 바울이 복음을 전도하면서 소아시아로 복음이 전해질 때는 유대인들이 박해를 했어요. 또 기독교인들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된다는 사람들이 박해를 했어요. 박해한 사람들이 달라요. 그 다음 이제 AD 이제 60년을 넘어서면서 네로 황제가 집권하면서부터는 네로가 집권하는데 네로 황제가 집권하면서부터는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하는 거예요. 재밌는 건요, 유대교는 박해를 안 해요. 기독교를 박해해요. 유대교는 오랫동안 있었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내용이 뭔가 이런 겁니다. 유대교는 박해를 안 받으니까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 생각하고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돌아가지 말라고 쓴 책이 히브리서예요. 그리고 이 베드로서나 이런 거를 보면 이제 네로 황제의 본격적인 박해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배교를 하거나 떠나가는 거예요. 또 하나는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요. 그래가지고 비진리, 반진리, 예수님도 믿어야 되고 영적 지도 알아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또 다른 어떤 진리를 가지고 미혹을 하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후서는 바로 그런 시기에 네로 황제의 박해를 받는 기독교인, 흩어져서 고통하는 소아시아에 있는 그 기독교인들에게 네로 황제의 박해를 잘 이겨낼 것과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사설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쓴 책입니다. 이 장은 특별히 거짓 선생들,
잘못된 가르침을 조심해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선책입니다. 한번 볼까요? 자, 이제 보겠습니다. 2장 1절부터 시작.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위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우리 강사님 계속 마이크를 들고 잘 읽어주세요.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구약 시대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다면 구약 시대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에도 보면 예레미야 시대에 참 선지자인 예레미야보다 성전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미가야하고 시드기야도 마찬가지. 시드기야가 400명의 용사들, 그 선지자들과 함께 아합 왕에게 거짓 선지 예언해요. 올라가십시오. 올라가면 이깁니다. 그러잖아요. 예레미야 때도 어떻게 하냐면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하죠. 바벨론이 쳐도 우리 망한다. 빨리 항복하고 우리 죄를 회개하자. 그렇게 얘기하니까 무슨 소리 하냐고. 하나님의 성인데 어떻게 망할 수 있냐고 막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도성이고 하나님이 지켜줄 거라고 막 예언을 해요. 그게 거짓 선자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백성들 가운데 거짓 선자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 선생들이 있을 것이다. 참 재밌는 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거짓 선생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미 자기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다고 고백하던 자들 중에서 자기들이 사신 주님을 부인하고 거짓말을 하는 선생들이 일어난다. 이단들은 어디서 나옵니까? 교회 밖에서 안 나옵니다. 교회 안에서 나옵니다. 이만이나 뭐 문선명이나 다 교회 안에서 나와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절 볼까요? 시작.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예,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는다. 그 다음에 3절 시작.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이단의 특징이 두 가지면 하나는 탐심과 호색이라는 겁니다. 진리를 막는 방식으로. 그리고 이단들이 보면 주로 이단들에 대해서 뭐 텔레비전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기자들이 하는 거, 기자 수첩이나 이거 보면 주로 누가 있어요? 그 뒤에 여자가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신천지 같은 경우도 오래전에 보면 아주 여자들이 이렇게 이상한 방식으로 전도라는 미명으로 막 사람들을 전도하려고 하는, 거기에는 보면 아주 좋지 않은 방식. JMS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나타나는 모든 이단들, 그러니까 모든 이단의 특징은 호색, 성적인 부분과 그 다음에 탐욕. 그러니까 그 이단들의 특징을 보면 주로 그 이단들은 욕심으로, 그래서 엄청난 재산을 가지게 되고, 이단들이 보면 다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단의 특징인 거예요. 그 다음 볼까요? 4절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하나님이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서 어두운 구덩이에서 심판대가 지키게 하셨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5절 시작.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옛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신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볼까요? 6절 말씀 시작.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 7절 말씀.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8절 말씀 시작.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여기 보면 뭘 얘기하느냐면요, 천사들을 어두운 구덩이에 던지셔서 지옥에 던지셔서 심판하셨다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노아 시대에 노아의 7 가족을 빼고 다 홍수로 심판하셨다는 얘기를 하고,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도 마찬가지로 롯 외에는 심판하셨다 얘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반드시 거짓 선생들은 뭐안 받는다?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리 거짓말을 하고 세력을 가지고, 지금 보면 뭐 신천지 10만 명 그 수료식 한다 사고 막 하잖아요. 막 헬기를 타고 오고 막. 그렇지만 결국 그들은 뭐 받는다? 반드시 그러니까 천사들의 심판, 그다음에 노아 시대의 심판, 소돔과 고모로서의 심판, 이 심판들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반드시 그 거짓 선지자들을 심판하신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보여주는 게 뭐냐면, 그 심판받는 중에 구원받은 자들 있죠. 누굽니까? 노아와 그 가족들, 롯. 그러니까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 이런 거예요. 그 심판받는 자들 가운데 구원받는 사람들의 숫자가 아주 적을 것이다 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 말씀 시작.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10절 말씀.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여기까지 보면 뭐냐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경건한 사람들은 시험하시고 반드시 건지실 건데, 불의한 자들은 형벌 아래 두심으로 심판날까지 지켜주시다가 반드시 그들은 심판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심판을 받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뭐냐면요, 이렇게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여기 보면 주관하는 이라고 해요. 주관하는 이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유대인이거든요. 베드로는 그 여호와라는 단어를 유대인들은 쓰지 않습니다. 야훼, 원래 이제 야훼라고 읽거나 추정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불경하기 때문에 글자로는 전해져 오는데 부르지를 못했어요. 아도나이, 주 한다든지, 아니면 거룩하신 분, 주관하시는 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주관하시는 일을 멸시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이들이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면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러니까 거짓 선생들은 누구를 멸시한다고요?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실제로 지금 이단들 하는 거 보세요. 자기 하나님이라 그러고, 하나님처럼 행세,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죠. 영광 있는 자를 비방하거니와. 이것도 이 영광 있는 자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뭐 어떤 사람은 이게 뭐 다 그 교회의 어떤 영광스러운 직분자다, 또는 뭐 천사다, 그래 하나님이 여러 주장이 있는데, 대체로 이 견해가 뭐냐면 영광 있는 자들이라는 말은 그 하나님이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천사들, 하나님이 보는 미가엘, 가브리엘 같은 그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한 피조물인 천사들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래 그들이 영광 있는 자들을 멸시하거니와 하면서 11절 시작.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미가엘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천사들에 대해서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영광 있는 자들은 아마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신 어떤 영적 세계의 그런 그 천사들이나 그런 것들을, 그런 자들까지도 뭐 하지 않는다고요? 비방한다는 거예요. 왜?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그러니까 이게 거짓 선지자들 하는 짓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이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인 것처럼, 또는 아주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하면서 진짜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사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비방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볼까요? 그 다음에 12절 시작.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예, 이 사람들 누구입니까? 거짓 선생들. 거짓 선생들은 원래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런 겁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알면 비방하겠어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세우신 그 영광스러운 영적 세계의 천사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비방할 수 있겠어요? 없다는 거죠. 근데 왜? 그들이 알지 못하네 그런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천지 한번 보세요. 예를 신천지나 또는 이단들 보면 막 자기들이 안다 그러잖아요. 성경을 누구가 잘 푼다 그러고 요한계시록을 푼다 그러고 자기들만 인을 뗄 수 있다 그러거든요. 자기들이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하는 말은 뭐냐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막 하는 말들은 실제로 영광의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미혹되면 어떻습니까? 대체로 전통적인 신앙 가진 사람들이 와, 그 사람들은 비유로 막 풀고 막 요한계시록을 풀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와, 그 사람들은 많이 안다 그러죠. 예, 저 어머니 믿는 어머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에게 이렇게 보면 막 줄쳐가면서 하니까 많이 아는 것 같죠? 아니에요. 실제로 성경에 하는 말은 그들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하나님을 몰라서 자기 마음대로 말한다는 거예요. 이 성경을 멋대로 푸는 거죠. 딱 여기 돼 있죠. 한번 볼까요? 자, 우리 1장에 보세요. 1장에 뭐라 했냐면요, 20절 21절 보세요. 20절 21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이게 비유풀이나 그 다음에 원래 강론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성경의 가르침들은 사사로이 푼 거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임의대로 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막 굉장히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이 성경은 누가 기록하셨다고요? 성령님이 기록하셨고요. 성령님께서 풀어주지 않으면, 성령님이 조명해 주지 않으면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책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들은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사실은 성경을 하나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성경을 하나도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뭡니까? 와, 이단들 공부 많이 하고 이단들은 많이 안다? 아니요. 그들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하나님이라 그러고 그 말이 무슨 말이죠? 무식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희가 무식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볼까요? 자, 13절부터 시작.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흙이라. 너희가 함께 연회할 때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14절 말씀. 음식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사실은 이단들의 특징을 보면, 이단들이 하는 결말을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그들은 사실은 불의의 삭수로 아주 불의한 방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음욕을 품고 있고, 그리고 온갖 탐심으로 점철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걸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게 이단입니다. 잘못된 사람들입니다. 거짓 선생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포장을 해도 그 탐심으로, 그 다음에 어떤 성적인 문제로 드러날 때, 저 사람 잘못된 사람이에요.
거짓 선생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 볼까요? 15절부터 시작.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의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16절 말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예, 발람이 어떻게 합니까? 발람이 원래는 하나님 뜻을 가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더 높은 지위를 주겠다 하고 더 많은 물질을 가지고 오니까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거짓 선생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물질이나 세상이 주는 명예나 그런 것에 취해서 그렇게 악한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7절 말씀 시작.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이제 멸망을 얘기합니다. 18절 시작. 그들이 핫한한 자랑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19절.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그러니까 그들이 미혹을 해서 뭐 자유를 준다 뭘 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그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기 위한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0절 말 시작.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이제 이게 문제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저 사람 옛날에 신앙생활 잘했는데 저 사람 신앙 좋았는데 그런데 만약에 그들이 미혹되어 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다. 그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이런 게 있죠.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귀신이 들어 있었는데 귀신이 쫓겨나가고 깨끗이 청소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귀신이 와 보니까 너무 깨끗이 청소되어 있거든. 어떻게 해요? 더 많은 귀신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사람의 처음 형편이 나중에 하면 더 어려워졌다. 그 얘기를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처럼 이 사람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가 잘못된 가르침을 따라가면 그렇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볼까요? 22절 시작.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차라리 그 사람이 뭐 예수를 모르는 사람인데 나았을 텐데 예수님을 안다고 그리고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 만약에 그것을 저버리면 차라리 알지 못했을 때보다 더 못한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하면서 22절 시작.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운동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늘날 우리가 그 거짓 선생들을 보면 그 사람들이 처음에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형제 같았는데 그들 가운데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떠나서 하나님을 욕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 진리를 거슬려고 오히려 탐심과 음욕과 더러운 것들로 사람들을 유혹해서 빠지게 하는데 그들이 개가 토한 것에 도로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운 것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베드로후서를 통해서 우리가 거짓 선생들을 조심해야 되는데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이 이와 같은 얘기를 하세요. 마태복음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보겠습니다. 네. 15절부터 보겠습니다. 15절부터. 네. 자, 같이 한번 15절 시작. 너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가 이제 전통적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는, 거짓 선생들을 구별하는 방법이 뭐냐? 가장 중요한 그들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나중에 능력도 아닙니다. 뭐예요? 열매입니다. 이건 저는 비단 꼭 이단만 아니라 생각합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제일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요, 설교 잘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큰 교회 목사라는 거예요.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는 건 그분의 열매가 뭐냐는 거예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우리 열매가 뭐라야 합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막 예를 들어서 청년 사역 한다는 목사님이 막 그 청년들한테 함부로 대하고, 막 자기 성질을 다 부리고 부교육자한테 함부로 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훌륭한 목사,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거듭나서 성경의 진리를 진짜 알고 가르치는 사람들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착함과, 양성의 착함은 진실함과 온유함과 절제함이 있는 거예요. 어제 우리 베드로후서 1장의 식으로 말하면 뭐죠?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그 열매가 보여야 돼요. 이건 저도 그렇게 살아야 되고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교사요, 목자요, 목사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 사람 성경 잘 가르친다, 그 사람 잘 푼다, 그 사람 심지어 설교 잘한다, 그 사람 능력 있다, 아닙니다. 그 사람의 열매가 뭐냐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게 그런 거예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 한번 보세요. 진짜 재밌습니다. 우리 헬리콥터를 막 타고 오잖아요. 헬리콥터. 아니, 좀 죄송합니다, 이런 격한 말을 써서. 미친 연오미음이죠. 그걸 보면서 와, 우리 선생이 헬리콥터 타고 온다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이단들은 보면 어때요? 꽃가마를 막 신말에 막 꽃가마를 타. 그걸 보면서 와, 박수죠. 얼마나 미혹된지 알겠죠? 여러분, 그거 보면 저거 이단이구나 해야 돼요. 예수님이 언제 꽃가마를 타셨나요? 그 열매가 그 뒤에 보면 막 온갖, 제이메스도 그랬고 이만희도 그랬고 다 대부분 여자들 문제 나오고, 돈 문제 나오고, 구원파도 마찬가지. 심지어 이단이 아니더라도 잘못된 선생들의 모습에 나타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열매가 좋지 않으면 따르지 말아야 돼요. 확실합니다. 만약에 구빈군 목사가 열매가 안 좋으면 안 따라야 돼요. 어떤 사람도 그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이 참 선생인지 그런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계속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21절부터 시작. 21절 나더러,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절반 속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그러면서 결국은 여기서 말하는 보면 어떻습니까? 주님,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선자 노릇하고 권능을 행하고 온갖 얘기를 다 하는데 주님 나 모른다 그래요.
하나님 진리 위에 서 있는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저는 꼭 이단만 아니라 너무 많은 기독교 안에서 잘못된 거짓된 가르침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잘 가르치는가? 기독교의 가르침은 절대로 말로 설명 잘하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가르침 자체가 뭐냐면 본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가르침을 받을 때 그가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보고 따라가는 것이고 배워가는 것이고, 여러분 자신들도 목자로서 교사로서 부모로 살면서 아이들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아니고, 어떻게 그 말씀의 열매가 우리를 통해 맺혀지고 그 열매를 우리 자녀들이, 우리 배우는 목장원들이, 학생들이 그걸 배우며 따라올 수 있도록 그런 좋은 선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예. 세상 흔들리고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할까요? 세상 흔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참 2050년이 되면 한국은 무신론자들과 이단의 나라가 된다고 합니다. 지금 실제로 전통적인 교회보다 오히려 이단들이,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잘못된 형국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진리를 더 굳게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직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안에 믿음으로 남자가 말미암아 살리라. 변하지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오직 하나님이 거짓을 지들과 이단을 파내는 세상 속에서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 속에 하나님 교회가 더욱 진리의 말씀 안에 설 수 있도록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 말씀과 함께 나누고 그 말씀 가운데 세워진 일을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이 놀라운 일을 이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 주옵소서. 아멘. 이단과 온갖 거짓된 가르침들이 판을 치는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진리를 옳게 분별하기 위하여 날마다 말씀을 읽고 배우며 그 말씀 위에 우리가 굳게 서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주로 섬긴 것이라. 세상 살 동안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이 길이 내가 걷는 길이 때로 험하여도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를 찬송하리. 다시 한번 더 할까요? 나의 평생에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이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세상 살 동안 살 동안 내가 걷는 이 길이 내가 걷는 길이 때로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해 동안 다시 복음을 말하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표를 가지고 우리 시작하는데 사랑과 비는 교회가 더 강력하게 복음 운동을 펼쳐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이번에 5곳에 90여 명의 비전 트립을 이미 출발을 했고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 준비하게 하시고 기도하면서 우리 그 마닐라의 세부 안티폴로 그리고 마닐라 안티폴로 세부 필리핀 그다음에 대만의 타이페이 그다음에 중국의 태국의 파타야 이 5곳에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지금 중고등부 SF 친구들이 지금 순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섬기는 우리 형제들이 잘 섬겨서 우리 청소년들이 믿음으로 변화되어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다시 복음을 말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 말하는 더 담대하게 하시고 찬송일세 나타날 동안 하나님 기도하는 준비하게 하시고 이미 출발한 공동체에 아무 사고 없도록 도와주시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담대하게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훈련되어 돌아와서 우리 지역에서 학교와 지역과 가정과 그리고 우리 일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함께 이 사역들을 감당할 때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세상을 흘러갈 수 있도록 복음이 민족과 열방과 땅끝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은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다시 복음을 말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비전 트립을 이미 떠나 있고 또 떠나려고 준비하는 팀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들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담대하게 말할 훈련이 되어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SF 수련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지체들과 또 훈련받는 우리 중고등부를 축복해 주시고 이들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의 꽃피우는 교회가 72년 동안 그리고 제가 목회하는 22년 동안의 그런 삶들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금 잘 되고 있고 아무리 좋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가는 그날부터 우리는 혼란을 겪게 될 것이고 우리는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모든 사역은 왜곡되고 비틀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 주옵소서. 아멘. 주님, 더 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하고 있는 지금 모든 사역들, 하나님 그 사역들 가운데 우리가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주의 은혜로 이번 선교 사역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올 한 해 동안 우리의 모든 교육 사역과 우리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기 위해서 저녁마다 기도하는 이 저녁 기도를 축복해 주시고 저녁마다 기도하며 더욱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많아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직 주의 은혜, 아버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무능하고 우리는 약하고 우리는 어리석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남은 걸음도 오직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은혜의 손으로 우리를 덮으시고 주의 은혜의 강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며 주의 은혜를 우리와 순적하게 영단하게 영통케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당의 성결에 가 있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을 주님의 은혜로 인도하셔서 아무 사고 없도록 주님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만이 우리에게 필요하오니 주의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 우리 지금 주님에 가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주의 은혜를 내리시고 주의 은혜로 성령으로 충만하셔 주님 도우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계속해서 내가 영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로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 성도들이 어느 처소에 있든지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이를 위하여 우리가 저녁마다 기도하오니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사랑의 꽃피우는 교회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내게 유익하던 것들을 다 해로 얘기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같지 않음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죄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깝지 않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죄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 안에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못 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롯데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롯데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경주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정말 불덩어리였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이미 한 교회에서 22년을 목회합니다. 제 안에 둯대를 잃어버리고 식어질 가능성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시험들이 있고 시련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면서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푯대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푯대는 간단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 다시 오실 날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 땅에 누리는 잠시의 영광이나 우리가 이루는 잠시의 성공이 아니라 우리의 푯대는 우리 구주 예수님이 다시 오신 그날에 주님 앞에 어여시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고 주님 앞에 설 그날까지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며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날마다 누가 돌아가고 누가 실패하고 누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곳곳에 올려버리면서 우리 자신을 향하여 얼마나 많은 위험과 얼마나 많은 악한 대계와 얼마나 많은 시련이 모릅니다. 그 속에는 어떻게 하냐고 끝까지 주님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약속하신 대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푯대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심의 상이 분명히 있는 줄 알고 하나님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중도에 탈락하고 중도에 변질되어 버리고 중도에 이 세상과 이 세상을 사랑하여 그곳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그 다시 오실 주님만을 바라보고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불러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오실 약속을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길을 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는 것은 우리 주변에서 이미 돌아간 자들이 많이 있으며 변질된 자들이 많이 있으며 넘어지고 그리고 실패하고 좌절하는 자들이 많이 있음을 봅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눈을 푯대 되신 주님께 고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서가시며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영문 밖으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신 우리 주님을 표대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그 부끄러운 십자가를 지시고 영광스러운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표대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며 우리를 응원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뿐만 아니라 장차 오셔서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시고 구원하실 영광의 주를 표대로 삼고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밤에 기도할 때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고 회복될지어다. 아멘. 주 예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마음에 힘이 들거나 낙심되어 있는 형들과 자매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께서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셔서 저들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하나님 선교지에 나가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KTS에 섬기고 있는 우리 형제들 축복해 주시며, SFC 순례 가운데 있는 형제들과 섬기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이 추운 날씨 가운데 저들의 영과 육을 지켜 주옵소서. 아멘. 우리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의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남은 생애 동안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밤에 성령으로 충만한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